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순서지 보시고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쥐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쥐가 많다는 거는 쥐만 많은 게 아니고요, 쥐를 잡는 뭐가 많아요? 쥐덫도 많고. 혹시 쥐 끈끈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쥐 끈끈이?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쥐 끈끈이도 많았고, 또 심지어 쥐약들도 많았고, 또 고양이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 같으면 그거 먹으려고 쥐덫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거기 길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꼭 거기 들어가 잡히고 그 끈끈이에 잡혀요. 정말 신기한 거는 쥐를 잡으려고 뭘 설치해 놓던지 무조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몰랐는데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해요. 왜냐하면 쥐가 그렇게 그 당시에 잘 잡혔던 이유는 뭐냐면 쥐의 기억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보통 한 번 기억하면 그 기억이 얼마 정도 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갈까요? 3분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이 되면 다 까먹는 겁니다. 3분만 지나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다 까마득해 잃어버리고 말고, 심지어 고양이가 막 쫓아오면 어디로 숨어요? 쥐구멍에 숨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그 쥐구멍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몇 분만 지나면 쥐가 나올까요? 3분만 지나면 확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우매함은 사실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쥐처럼 3분은 아니지만 옛말에 작심 3일, 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데드라인은 이 3일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죠.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되 세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하나는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 직접 먹게 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손으로 직접 만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기적, 그거를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직접 만지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깨닫고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은퇴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 또 은퇴하시는 우리 한 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걸까? 그 이유는요, 표적을 보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보라고 세우셨다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나의 위대함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입으로 직접 먹어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보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다른 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은퇴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보셨습니까? 입으로 많이 직접 먹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손으로 직접 만져보셨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여러분 먹고 보고 만져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니, 위대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때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앞에 계신 분들만 서로 다시 인사. 위대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은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이 교회는 직접 경험한 교회예요. 딱 3주거든요. 이 딱 3주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늘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늘 굉장한 걱정이 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2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고요, 하나는 기도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울의 마음을 교차하는데, 기도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늘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3주잖아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복음으로 훈련도 시켜주지 못했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게 늘 그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어느 교회였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의 마음은 감사했대요. 왜 감사했겠어요? 수많은 악조건이 있었는데 이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칭찬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칭찬은요, 오늘 은퇴하시는 7분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7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우리 나머지 모든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기도 한다는 거죠.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고 또 어떤 미션을 그들이 받았을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딱 이 두 절만 딱 놓고 보면요, 뭐에서 시작해서 뭐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억으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 기억한다는 게요,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억하겠다, 반드시 기억에 새기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보통 여러분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너무 감사한 사람이 생겼을 때, 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이 3주간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특별히 그들 중에서 복음 앞에서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던 그들의 간절한 눈빛, 복음 앞에서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던 그들의 눈물,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막 상기되어 있던 그 표정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바울은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빛, 그들의 눈물, 그들의 감격이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웠다라는 사실에 막 가슴이 벅차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앞부분을 하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너희의 눈빛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앞부분, 여기 뒷부분이에요. 다시, 너희의 눈빛이, 너희의 눈물이, 너희의 복음의 열정이
내가 너희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은퇴하시는 이 7분들은요 반드시 기억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세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4년만 일찍 은퇴했으면 그런 아픔과 힘든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다 그 모든 아픔과 힘듦을 다 등에 짊어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늘 어떻게 행동하냐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시느냐, 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더욱 지키기를 힘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기로 애쓰고 그래서 다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온 성도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니까요, 이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 중에 한 분이 제가 막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얼마 안 있을 때 저를 막 데리고 어디를 막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딱 갔더니 산꼭대기예요. 그냥 산꼭대기인데 딱 보니까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 멀리 보이는 빨간 십자가 빛나는 한 교회를 딱 가르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에 와서 매일 저거 보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 교회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끔 그 동네 가거든요. 그 길 올라가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거기 가면 늘 그분이 기억이 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기억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한 매듭이 지어졌을 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퇴하시는 이 7분의 헌신과 수고, 주 안에서 반드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시는 이 모든 주님의 권속들 늘 언제나 기억되는 삶을 향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되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은퇴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마무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받는 칭찬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칭찬이 3가지였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중요한 건 성도가 지나가는 흔적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실제적이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낸 실천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이 위대한 믿음,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소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게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과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열매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퇴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보여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들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셨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 더 풍성한 사랑, 더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2월에 소천하신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있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끝을 연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늘 끝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늘 끝을 연습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마무리가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지나간 흔적은 반드시 아름다운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권속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도 정말로 귀한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민병익 장로님, 주두식 장로님, 김성래 권사님, 빈수정 권사님, 김두번 권사님, 장경자 권사님, 우리 최숙기 전사님, 이분들의 은퇴 감사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과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남겨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봉사와 헌신의 은퇴는 여전히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 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퇴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